제가 지난 지난 주간 새벽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고척교회는 매년 6월 이맘때면 천사운동을 합니다. 어느덧 24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야기한 것이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참 좋다. 네,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좋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단점이 이제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만 귀히 여기고 우리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천사운동은 이 우리라는 개념을, 여기 있는 우리 말고요, 저기 있는 우리까지, 저기 있는 이들까지도 우리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천사운동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운동이 끝나면요, 곧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도 고척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한 3, 4년 보낸 저로서는 그때 시절 수련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외부로도 많이 나갔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보내면서 또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이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3박 4일 내내 끼니 때마다 오이냉국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이냉국이 나와서 그때부터 오이냉국을 지금까지 참 좋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천막 쳐놓고 식사 준비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선합니다. 참 덥고 또 그 땀도 많이 흘리실 텐데, 그 더운 여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음식 준비하시고 또 수박 썰어 가면서 그렇게 땀 흘려가며 준비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참 무척이나 덥고 힘들 텐데 그 얼굴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기억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프로그램 중에 이제 철로 역정이 있었어요. 외부였는데 그 눈을 가리고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같이 어깨 짚고 이렇게 작은 산길, 오솔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오솔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 올라가면 무슨 이렇게 관문들이 있었나 봐요. 저는 왜 그랬는지 그때 설명을 잘 듣지 못하고 그냥 뭐지 하면서 눈 가리고 이렇게 따라갔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누가 저를 건드려요, 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설명을 잘 못 들었으니까 벌레인가 싶어서 이제 그랬었는데, 하나하나 제가 다 반응했나 봐요. 이렇게 끝나고 다 내려왔는데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 등 뒤는 깨끗한데 저만 등 뒤에 스티커가 가득하더라고요. 이게 사탄의 속삭임과 장난에 꼬임에 넘어간 거죠. 제가 하나하나 막 이렇게 다 반응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 밤이면 이제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건물에서 불덩이 날라오고 불 붙고 또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하고, 이런 장치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놀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감사한 은혜의 여름 사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한 영혼을 위한 귀한 섬김이 우리 고척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산 증인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어와나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아까 찬양 앞에 부르는데 정말 참새처럼 입을 쫙쫙 벌리면서,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렇게 찬양하는데 고척교회 살아있다,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에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섬김, 봉사라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참 힘든 일이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이 섬김은 오히려 나를 살게 하고 잠든 내 영혼을 깨워주고 무료하고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제가 어린 시절 누렸던 그 여름 성경학교, 그 은혜 뒤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더욱 알고 더 소중히 여기셨던 분들인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역시 같은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간과 열정,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교회를 섬겼고, 결국 바울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여 동안 사역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는데 이제 여의치 않아서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하여서 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또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 마지막 끝에 이 장로들에게 하는 당부가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바울이 말하는 복은 종종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받는 데서 복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받는 것, 그곳에서 기쁨을 찾죠. 그런데 바울은 주는 것이, 그 주는 삶 속에서 오히려 큰 기쁨이 있다, 더 큰 복이 있다, 그 복을 나는 발견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보게 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방송을 이제 재방송으로 제가 본 것인데, 화성 쪽에서 수타 짜장면을 하는 가게를 다큐 형식으로 찍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사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힘들어야 손님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손님이 정말 많아서 전쟁 같고 참 힘듭니다. 그래도 즐겁고 다행인 게 손님이 없으면 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장사가 잘 되니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더 행복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장사 잘됨의 기쁨을 넘어서 자신의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없는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편안함보다 수고와 고됨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것을 보는 데는 참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장님이 말한 이 고백은 바울이 이야기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합니다. 섬김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 자체를 기쁨이자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섬김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이자 천국의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섬길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마냥 놀고만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 이것저것 배우러 다닙니다. 네. 저희 아이가 놀이터 가면은 놀이터에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어디론가 배우러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저것 좀 배워보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는데 다 싫다고 해요. 그저 노는 것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주무대가 어디냐? 동네 곳곳에 놀이터입니다. 아마 저랑 저 아들 보신 분들도 좀 있어요. 같이 노시고 손녀 보시면서 얼마 전에도 저 아들들과 놀이터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부부 집사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엄청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별 수 없네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라고 별 수 있나요? 이렇게 남자들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사님도 남자애 하나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놀이터에서 놀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이렇게 다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죠. 힘들게 뒷바라지하고 또 내가 가진 사랑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있죠. 특히 가슴 아플 때 그 기대한 열매, 내가 바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취업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 취업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 애달프죠. 분명 애쓰고 있는데 맺히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 자신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거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무너지죠.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열매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그 자체이기에 열매가 없어도 그 자녀를 품어내고 사랑하는 것이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성장이 느려도 부모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행복해 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섬김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섬김의 열매를 기도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무언가 변하기를, 무언가의 열매에 맺혀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내가 애쓴 만큼 결과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섬김도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섬김은 힘들어집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가 더 힘든 것이죠. 마치 손님이 없을 때 더 힘든 것처럼 말입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의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해왔으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일로 그렇게 치부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요, 또 여러 시험을 참고 견뎠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숨김없이 전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물의 사역을 3년여 동안이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섬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열매보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바울은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하고 생명 다해 섬기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바울은 자신의 길을 달려나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섬김은 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을 보람, 만족,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섬김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그저 흐뭇해하듯, 열매가 없어도 그저 사랑하듯 섬김도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참된 복을 발견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결과와 그 열매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고 베푸는 걸음을 오늘도 힘있게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섬김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보람차지만은 않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때도 있고요, 또 기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교회 위하여 주님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의 길을 다하기까지 주님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